생명줄 던지러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 2006년도에 6월달, 그러니까 지금부터 딱 12년 전이네요. 6월 15일 날 굉장히 샤킹한 사건이라기보다 내용이 신문에 보도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뭐라고 세상에다가 공포를 했는가 하면 2년 후에 자기가 은퇴하는데 자기의 거의 모든 재산을 사회로 환원하겠다. 세계 최고의 부자거든요. 그 당시로서 자기 자식들한테는 아주 조금만 남기고 모든 걸 다 사회로 환원하겠다. 그날부터 6월 15일 날 그런 발표가 있었는데 딱 열 하루 뒤에 6월 26일 날 아주 거의 또 샤킹한 보도가 신문에 텔레비전에 났었죠.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당시 미국의 두 번째 부자예요.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증권 투자가 전문 부자가 자기 재산의 80%에 해당하는 370만 달러 해도 엄청나죠? 잘 실감이 안 나요, 그렇죠? 370만 달러만 해도 엄청나는데 370억 달러. 그러니까 370억에다가 한국 돈으로 공세계를 더 붙이면은 그 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돈에 뭐 1000분의 10,000분의 1도 만져보질 못했으니까 잘 실감이 안 나오는데 그냥 태산같이 많은 돈이다. 뭐 그냥 그쯤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 돈을 빌 게이츠가 만든 빌 앤 멜리다 게이츠 어소시에이션, 파운데이션에다가 기부를 해서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이 함께 세계의 평화와 빈민을 구제하고 장학 사업을 하는 일에 쓰겠다 했어요. 대단해요. 대단해요. 우리는 그렇게 부자니까 나도 돈 많으면 뭐 그렇게 하지. 진짜 할 수 있어요? 우리 할 수 있을까요? 1962년에 조지 데이튼이라는 사람이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마켓이죠. 여러분 아시는가 몰라. 타겟이라는 마켓 아세요? 그 회사를 만들면서 뭐라고 스스로 약속을 하고 직원들에게 말했고 나중에 공표했냐면 자기 회사의 수익금 중에 5%는 매년 사회에다가 환원하겠다. 한 10년 전쯤에 타겟이 1년 결산을 하고 사회에 환원한 돈이 1억 100만 달러였어요. 저는 타겟을 되게 좋아하는 게 물건도 뭐 괜찮아요. 뭐 값도 비싸지도 않고요. 거기다 팔면 내가 산 돈에, 내가 지불한 돈의 일부가 사회로 환원되기 때문에 난 기분이 좋아요. 미국인들이 가장 신뢰하는 기업의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게 타겟이라는 마켓이에요. 우리 한인타운에도 하나 생겼더라고요, 최근에. 자기도 쓰고 사회도 나누고. 참 멋진 기업과 그리고 사회의 모습들이고요.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미국을 움직이는,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15개 사람과 기업에 워렌 버핏,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그리고 타겟 기업이 다 들어가 있어요. 미국을 미국답게,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힘. 교회를 교회답게, 교회를 위대하게 만드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무엇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까요?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해보려고 해요. 교회의 기능에는 크게 두 개가 있어요. 두 개의 기둥이 있어요. 이 두 개의 기둥이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worship, 예배. 이 예배는 모여서 하는 거예요. 모여서. 그리고 이건 구약시대에부터 내려왔던 전승이에요. 구약시대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예배가 그대로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지금 우리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는 구약에서부터 내려왔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할 거고 요한계시록 같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헌화한다 그랬어요. 찬양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아서도 하고 죽어서도 하는 게 예배 같아요. 교회에 두 번째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가 예배다 하면 두 번째 기능이 있는데 그거 뭔가 하면 선교와 전도예요. 예배는 모여서 하는 거예요. 선교와 전도는 흩어져서 하는 거예요. 예배는 구약시대 때부터 있던 거예요. 선교와 전도는 구약시대에는 거의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훈련시키신 신약 때부터 이 전도와 선교가 시작되었고요. 예배는 지금도 죽어서도 할 수 있는 거라 그랬죠. 그런데 선교와 전도는 죽어서는 못해요. 아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죽어서 선교 전도 할 필요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선교하고 전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그런데 그렇고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선교와 전도가 교회를 떠받드는 중요한 두 개의 기능 중에 다른 한쪽일까? 예배와 선교, 전도. 왜 중요할까?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요.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 이렇게 우리가 불러요. 오순절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50일째 되던 해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있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폭발적으로 내려오셔서 그들을 변화시켰어요. 근데 이건 어느 날 갑자기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요. 이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계시면 언젠가 성령이 너에게 임할 거야. 성령이 너에게로 갈 거야. 그럼 너희가 권능을 받아. 권능은 뭔가 듀나미스라 그래요. 힘이에요. 힘, 권능, 힘, 파워풀한 거예요. 능력이에요. 이건 육체적으로 우리가 머슬, 이 아주 근육이 발달해서 무거운 걸 든다 그런 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없었던 담대함, 용기, 지혜 이런 것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 권능을 받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하지? 방언을 해야지. 성령 받으면 방언해야지. 병을 고쳐줘야지. 예언을 해야지.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그 성령으로 예언하고요, 병 고치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래요. 재림 예수. 아주 엉뚱한 길로 나가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그런 거 말고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으면 그 다음 뭘 하라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누구의 증인?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예수님을 소개해라. 예수님을 전파해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전도하라. 선교하라 하는 말씀이시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는 전도해라. 나를 증거해라. 근데 이 말씀도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건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베드로, 요한, 안드레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러시면서 고기를 잡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로 어떤 사람?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I'll make you the fishers of men. 그랬어요. 베드로 평생 고기를 잡았던 사람이 아니 고기 잡는 법은 알지만 하나님 사람을 잡다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다니요. 그 사람을 물에 빠뜨려가지고 입에다가 훅을 딱 걸어가지고 탁 채가지고 그 사람을 건져내라 그런 말씀입니까? 수상안전요원 익사하는 사람을 구해내라 그런 말씀이시죠 예수님? 이런 오해 안 했겠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는가 하면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둘씩 묶어서 전도 대회를 나가게 했어요.
파송을 시킨 거예요. 너희가 2명씩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라. 내 얘기를 전해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해라. 2사람씩 묶어서 전도를 하게 했어요.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하신 말씀이 뭔지를 몰랐던 제자들이 아마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이게 뭐지? 이제껏 우리가 이런 거 해본 적이 없는데 구약에도 이런 건 없었는데 이게 뭐지? 그게 전도예요. 그게 선교예요.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곳곳마다 어느 곳에 가시든지 하나님의 말씀, 곧 다가올 천국, 심판, 그리고 그리스도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가는 곳마다 전했고, 그게 뭔가 하면 전도고 선교였어요. 그냥 예수님이 좀 편하게 그냥 조그만 방 하나 얻어놓고 거기다 십자가 하나 걸어놓고 교인들 다 불러가지고 그냥 거기서 설교하고 말씀 전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 결국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저 북쪽 끝에서 남쪽까지 예수님은 쉼 없이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오직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건 그냥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 로스앤젤레스와 캘리포니아와 미국과 전 세계에 말씀을 전해라, 그런 뜻이죠. 가까운 곳에서 먼 곳까지, 내 주변부터 아주 먼 곳까지 말씀을 전해라. 제자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 농담도 잘하시지, 우리가 뭐 자동차가 있어요, 기차가 있어요, 비행기가 있어요, 땅끝까지 가다니요, 우리 예루살렘 벗어나기도 힘들거든요. 로마 군인들이 우리 출입증 통행증을 보기 때문에 우리 못 다녀요. 그럼 다니면 뭐래요? 다녀서 뭘 전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더 솔직히 말할까요? 난 겁이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고초를 당하실 때 그들이 예수님 주변에 다 있었어요? 없었어요. 요한 빼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주변을 둘레둘레 다녔던 사람들이 베드로고 나머지는 다 갈릴리 지방으로 도망갔어요. 용기가 없었던 제자들이에요. 그런 제자들 보고 땅끝까지 가라고요? 아마 제자들이 이 말씀 1장 8절의 말씀도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어떤 일이 이후에 일어났을까요? 예수님 승천하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성령께서 다락방에 모인 사도들에게 임했어요. 그들이 놀라운 체험을 한 거예요.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걸 한 거예요. 담대함이 생겼고요, 각나라 말을 하는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외국어를 배운 적도 없었는데 통역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잘못하면 제사장 눈에 딱 띄면 붙잡혀서 고문당하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제자들 그거 별로 상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아주 담대했어요. 용기 100배 했어요. 어떤 일이 근데 일어나는지 아세요? 예루살렘이 갑자기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날의 제자 예수가 3,000이나 늘었다 그랬어요. 몇 명? 3,000명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더니 그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의 수가 3,000명이나 늘었대요. 2장 47절 마지막 절은 주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셨다. 교인들의 수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누가 있었는가 하면 성령으로 인해서 사람이 인격이 변해진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단 줄 아세요?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중에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이 남자만 5,000명이래요. 남자만. 그러면 남자 빼고 여자, 어린아이, 어르신들까지 하면 15,000명, 2만 명 훌쩍 뛰어넘는 거예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6장 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예루살렘의 제자 예수가 더 많아졌을 뿐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 말씀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 도에 순종하였다 그랬어요. 누구 어떤 사람들?
제사장. 이 제사장들은 누군가면요, 예수를 미워했고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 그 무리들이에요. 유대교의 사역자들, 그들 중에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의 도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아, 성령이 그들을 지배시키더니 교회가 늘어났구나. 야, 멋지다. 멋진 예배였을 거야. 잘하는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6장 7절까지 보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흥왕하고 부흥하고 성장했다는데, 그 다음에 내용이 뭘까요? 그게 달까요? 그게 달까요? 이 부흥하던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아침에 폭발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7장을 열어보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해요. 돌에 맞아서. 그때 사울도 있었어요. 던진 돌에 얼굴 온몸이 맞아서 결국 죽었고, 돌 무덤의 주인공이 됐던 스데반 집사님. 그 광경을 예루살렘 교인들이 목격을 했을 거고 들었을 거고, 그 끔찍한 사건을 대부분 다 알고 있었을 거고요. 그러면 교회가 기가 꺾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다 숨지길 거잖아요. 이 사건이 예루살렘 교회를 폭발시킨 사건이, 이 폭발했다는 말이 없어졌다, 분해됐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요, 폭발하면, 이 폭탄이 폭발하면 이 폭탄의 껍데기에 있는 파편들이 어떻게 되나요? 사방으로 흩어져요. 폭발했다는 말은 흩어졌다는 말이에요.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처참하게 죽은 것, 순교당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8장을 딱 넘기면 1절 끝에 뭐라고 되는가 하면, 교인들이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고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랬어요. 아, 도망갔구나, 살려고. 다 숨었겠네. 그럼 흩어져서, 네, 폭파했으니까 흩어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조금 더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 8장 4절에 어떤 말씀인가 하면, 그 흩어졌던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말씀을 증거했다. 이제 내용을 아시겠어요? 어떻게 된 사건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정리해 드릴까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 말씀을 전했어요.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엄청난 교회를 짓고 돈 많은 거 가지고 매일 잔치하며 살았다? 아니고요. 그 늘어난 힘이 갑자기 폭발한 거고요. 박해를 받은 거고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말미암아 교인들이 사방팔방으로 흩어졌는데, 흩어져서 그들을 숨을 죽이고 땅 밑에서 숨어 지냈느냐? 아니고요.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전했다. 사도행전 9장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바울 사도죠. 이 사울이 어디로 갔는가 하면 다메섹으로 갔어요. 지금의 다마스커스,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커스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갔어요. 근데 이 시리아 다마스커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시리아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시리아에서 숨죽이며 살았는데 바울이 그까지 쫓아간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사방팔방으로 흩어진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뭐를 해야 되느냐? 성령을 받으면 방언도 하고요, 병도 고쳐주고요, 할 수 있는 게 뭐 많죠. 그러나 그것이 너희를 자유케 하고 너희를 부흥케 하고 너희의 목적을 위해서,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쓰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은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기억할 수도 있고 기억 못해도 되고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교회 그럼 너무 멀어요? 그럼 이렇게 바꿔볼까요? 내 신앙을 떠받치고 있는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예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예배한다는 말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증거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선교하는 거고 전도하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는 드리는데 흩어지면 뭐 하나요? 흩어지면 뭐 하죠? 전도해야 돼요. 그리고 날 대신해서 아프리카의 저 오지에 아마존 밀림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요. 그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헌금이 없으면 기도라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얼마나 우리가 이 일에 적극적으로 열심히 살았던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손 두 팔을 주신 이유가 뭘까? 오른팔 오른손, 이건 나를 위해서 쓰라는 거구나. 왼팔과 왼손, 왼쪽 다리, 이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개의 다리, 타인을 위한 것과 자기를 위한 것이 하나의 몸통에서, 하나의 머리에서, 그리고 이것이 다 합쳐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지. 얼마나 우리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나요? 나는 얼마나 건강한 그리스도인인가요? 앨런 넬슨이라는 분과 스탠 톨러라는 두 목회자가 공동으로 쓴 책이 꽤 오래전에 나왔어요. 그 책의 이름이 뭔가면 The Five Star Church, 5성교회, 별 5개 있는 교회, 그런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요즘에는 호텔이 좋고 나쁨을 여러 가지로 평가하지만 그 호텔의 별이 몇 개냐, 그렇죠? 5성급 호텔, 4성급 호텔, 2성급 호텔은 그냥 그저 그런 거고 별 하나짜리는 아주 나쁜 거예요. 요즘에 식당에도 그렇게 붙이죠. 별 5개 있는 식당, 별 하나 있는 식당. 우리 젊은 친구 향이 이런 건 잘 알 거예요. 요즘엔요, 우버 같은 운전사가 타잖아요. 그럼 우버 운전사에 대해서 내가 별을 줘요. 그렇죠? 레이팅을 할 수 있어요. 내가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이 넬슨이라는 목사님과 그의 친구가 쓴 책에는 별 5개짜리 교회, 그런 책을 썼어요. 그 내용이 뭐입니까? 별 5개짜리 호텔은요, 멋진 산들, 그리고 건물, 친절한 거기 그 종업원들, 좋은 식당, 이런 것이 별 5개를 가늠하는 그런 서비스의 질이 되겠죠. 별 5개의 철치는 뭘까요? 호텔처럼 엄청나게 좋은 대리석으로 아주 잘 장식된 교회가 별 5개짜리일까요? 결론을 이렇게 내리죠. 당신의 교회가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이웃에 대하여 어떤 서비스의 질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What kind of service does your church provide toward God and people? 당신의 교회는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정성된 예배, 모아진 예배, 헌신된 예배일까요? 그 질문이 하나고요. 또 다른 하나는 당신의 교회에서는 사회를 향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교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저는 여기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붙이고 있어요. The Five Star Christian, 별 5개짜리 그리스도인. 당신은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정성된 예배를 드리시죠? 세상을 향하여 얼마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까요? 열심히 하시면 You are the five star Christian. Otherwise, 만약 그렇지 않으면요, I think you are the one star Christian.
별 하나짜리 그리스도인일지도 모를 겁니다. 우리 이문정 원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많아지고 교인들이 많아지고 좋죠. 우리가 원하고 기도하고 그 많아지면, 교인이 많아지면, 교회가 커지면 우리 교회가 5스타 처치가 되나요? 내가 5스타 크리스천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나는 지금 별 몇 개짜리 그리스도인일까요? 우리 교회는 별 몇 개짜리 교회일까요? 어떤 분들은 교인들을 열심히 데려오는 교인도 있는데 불행하게도 교인들 중에는 데려온 교인을 계속 내모는 교인들도 있다는 이 불행한 현실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대로 권능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하는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생각하셔서 내가 오늘 말씀처럼 늘 듣던 이 말씀처럼 내가 성령의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 예수를 땅끝까지 전하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헌신하겠노라 다짐하시는 The 5-star Christian, The 5-star Church 5개짜리 교회와 교인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